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고 계신 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는 행복자로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맥스웰 멀치라는 그러한 아주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새로운 미래를 소유한 새로운 얼굴이라는 그러한 그 책을 이제 지었는데 베스트셀러가 되어줬어요. 그 책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사람들이 얼굴을 고침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미래가 열려졌다라는 어떤 그런 임상적인 어떤 그런 그 결과를 이제 통계를 가지고 그 책을 기록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다른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얼굴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이 변화되어지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발표한 그 주제는 뭐냐면,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얼굴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인생은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얼굴을 바꿔도 외모를 바꾼다 할지라도 이제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두 개의 얼굴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외형적인 얼굴입니다. 또 하나는 내적인 그러한 얼굴이에요. 내적인 얼굴은 뭐냐면,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자화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자화상에 의하여서 한 사람의 그러한 인생, 운명이 결정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뭐라고 우리는 고백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왕의 자녀다운 그러한 자존감을 갖지 못하고요, 너무 낮은 자존감에 사로잡혀서 내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아주 무서운 악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슬퍼하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지금의 이 모습 이대로를 만들었는데 네가 만족하지 못하다는 것은 너를 만든 나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너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네가 스스로 미워하고 있다면 그건 너를 만든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있다는 그러한 일이야 라는 그러한 이치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낮은 자존감, 열등감에 대해서 이러한 정의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정신적인 그런 질환이다라고까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과대평가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너무 스스로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더욱더 큰 문제이죠. 이러한 열등감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내 속에 있는 잠재력을 마비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재능을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가능성들을 주셨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다 이제 사장시켜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지나친 열등감은요, 우리의 꿈을 파괴합니다. 희망을 꺾어버려요. 그리고 용기를 상실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비전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요, 여러분들의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자녀가 되어졌는가, 어떤 사람이 되어졌는가라는 건강한 자존감은 바로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이 그 안에서 싹이 나고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한때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미국을 움직이고 정말 세계적인 그런 리더들이 그 나라에서 많이 나왔는데, 그 넓은 땅덩어리 미국에서 어느 지역에서 그런 인물들이 주로 많이 나왔을까라는 것을 조사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있을 때마다 이제 점을 찍어서 표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미국의 그 넓은 땅덩어리에서 한 지역에
정말 검은 점들이 완전히 다 집중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느 지역이냐면 뉴 잉글랜드라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근데 메이플라워가 뉴 잉글랜드 지역에 이제 도착을 했고요. 청교도들의 신앙이 거기에서부터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근데 사회학자들의 어떤 조사와 연구에 의하면 왜 이곳에서는 그런 인물들이 유독이 많이 남았을까라는 것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 한 가지 분명한 다른 점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아이들이 집안에서 잘못했을 때 그 아이를 나무랍니다. 그리고 혼을 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얘야, 아들아, 딸아, 꿈과 비전을 가져라. 큰 꿈과 비전을 가져라. 학교에서도요, 말썽꾸러기 아이들한테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성서적 아닙니까? 비전이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무언가 문제를 일으키고 뭔가 정리되지 못하고 이런 어떤 삶의 습관은 뭘까요?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있고 뚜렷한 어떤 인생의 방향이 있으면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때부터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러한 꿈과 용기와 희망을 여러분들이 심어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 중요한 어떤 그 삶을 결정하는 그런 요소들 가운데 우리 생각이 있죠. 네, 그 생각 가운데 이제 대뇌가 있고 또 손해가 있습니다. 대뇌는 여러분들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한 가지는 시제를 구분하지 못한다라는 것. 두 번째는 주어를 구분하지 못한다라는 것. 왜 그러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근데 시제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은 뭡니까? 어렸을 때, 야, 너 같은 게 뭐 하겠냐? 또는 뭐 우리 옛날 어른들, 야, 싹시 놀았다. 야, 뭐가 되려고 그러냐? 뭐 이런 어떤 말들이요. 한번 들었던 그런 말들이 어른이 돼서도 옛날에 그 어렸을 때 그 당시의 일이었는데 그게 오늘 듣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시제를 구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때 들었던 그 상처가 계속 남는 거예요. 야, 너 같은 인생은 정말 살아봤자 뭐 아무 소용이 없다. 나는 소용없는 인간이야. 인생을 그렇게 어둡게 지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인 그러한 경우도 있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정말 놀라운 재능을 주었어.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너는 주님 안에서 훌륭한 일을 할 사람이야. 근데 그것이 그 마음판에 그 새겨진 거예요. 어렸을 때 들었던 그 말이 평생을 그렇게 간다라는 것이죠. 바로 시제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는 주어를 구분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게 될 때 뭐가 재미있습니까?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 또 재미있기도 해요. 근데 그래서 누군가를 이제 욕을 하는 거예요. 뭐 또 비판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내가 그 말을 해서 저 사람을 내가 욕을 하고 있는데 이 대뇌가 이게 나를 향해서 그러는 건지 저 사람을 향해서 그러는지 구분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그냥 욕을 하는 것으로 다 듣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먹으면 어떻습니까?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모든 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스트레스를 내가 다 받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서 또 얘기를 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뭐 이제 다른 사람 얘기도 하기도 하고 뭐 그걸 뭐 뒷담화라고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 얘기를 하면서 뭡니까? 야, 뭐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누군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근데 정말 그 사람 문제야. 또는 생각하는 척하면서 요즘 뭐 이 박 집사 그러면 안 되는데 왜 저럴까? 참 문제가 많아. 뭐 사는 것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흉을 볼 수도 있고 판단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 사람 앞에서 가서는 정작 또 그런 말은 못 해요. 그렇잖아요, 대체적으로요. 그럼 뭐예요? 그 대상은 사실은 안 들으니까 아무 소용 없어요. 괜찮아요. 근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은 뭡니까? 그것이 자기한테 먼저 다 온다라는 거죠. 그 욕을 자기가 다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몇 사람 모여서 얘기를 하게 될 때 그 가운데 가장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그냥 얘기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렇다는 것도 아닌데 들어주는 거가 다른 사람 향해서 한 건데 나한테 하는 것처럼 그냥 다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내 마음판에 남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큰 피해자는 그냥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귀에 할례를 받으라. 이런 말씀도 주님께서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냥 거기에 앉아 있는 것. 내가 누구와 대화하느냐? 여러분, 늘 우울한 사람, 늘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 한 10분만 얘기해 보십시오. 헤어지고 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늘 마음이 기쁘고 소망찬 사람하고 대화해 보세요. 뭐가 없어도 막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 마치고 왕의 식탁을 하는 것일까요? 왕의 식탁 가운데서 우리 하는 일이 뭡니까?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 행복을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받은 은혜를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적용했더니 이러한 은혜가 있었어,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어 라는 것을 또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그냥 무한 우리가 감사하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왕의 식탁에서는 은행나무가 자라라는 곳이 바로 왕의 식탁이에요. 그런 중요한 의미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무엇이간데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의 판단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정죄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못된 말을 하든지 잘못된 말을 듣든지 뭐 이것도 문제인데, 근데 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판단하는 것을 가지고 그냥 판단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죄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그러한 인생일까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걸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열등감은요, 세 번째는 열등감은 대인관계를 이제 해치게 됩니다. 자기를 열등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되게 수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비교해서 질투합니다. 그리고 시기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디에 살아갈까요? 선망의 감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내게 주어진 것은 생각하지 않냐고 다른 사람만 부러워하는 거예요. 늘 선망의 감옥 가운데서 살아가고 오는 사람들, 얼마나 여러분들 불행한 그러한 인생일까요? 네 번째는요, 낮은 자존감은 하나님의 사역에 큰 방해가 되어서요. 좀 봉사하십시오, 일하십시오. 저는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안 돼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역에 지장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나는 못한다라고 스스로 포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어요. 마치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신명기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생의 마지막 유언적인 그러한 메시지예요. 모세도 사실은 이러한 인생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의 나의 백성들이 이렇게 노예로 살고 있는데 출애굽 시켜야 되겠다, 네가 그 일을 해라 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40년 전 같았으면 건강도 했고 뭐 힘도 있었고, 근데 이제 인생이 80입니다. 나이도 들었고 기운도 없고 힘도 없고요. 그리고 바로왕 앞에 가서 얘기를 하라는데 40년 전에는 내가 언어에도 능통했는데 40년 동안 말도 애국 말도 써본 적도 별로 없고, 그리고 나이가 늙어서 이제 막 헛소리도 나오고,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자꾸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하나님 화를 내셨어요. 모세는 어디에 살고 있던 사람일까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향수의 감옥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과거에는 이랬었는데, 과거가 좋았었는데, 내가 얼마 전만 그때만 했어도 내가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나이가 들기도 하고, 또는 기운이 없기도 하고, 상황과 형편이 뭐 지금은 힘들어졌고, 이런 것은 향수의 감옥에 갇혀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불행한 그러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근데 모세가 결국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라운 그러한 엄청난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가나안 바로 눈앞까지 인도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그러한 40년의 광야 생활을 인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했습니까? 모세 건강이었습니까?
모세의 지식이었습니까? 모세의 젊음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삶의 상황과 환경과 나의 지금의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살아계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내가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있는 분이 아니라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얼마나 담대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증거하고 있는 바예요. 여러분, 모세가 인생의 마지막에 세상을 이제 떠날 때가 되어졌어요.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뭡니까?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야. 너는 행복자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다는 사실 여러분들 늘 알면서 살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이 앞에서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행복한지 얼굴 표정을 보면 다 알아요. 여러분들 말씀을 지금 집중해서 듣고 계신지, 은혜를 받고 계신지, 아니면 다른 생각하고 계신지, 은혜를 못 받고 있는지 여러분 다 압니다. 보여요. 여러분 이거 뭐 딴 생각하고 계시고 뭐 그냥 마이동풍이고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설교하는 거가 여러분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 받는 분만 제가 보고 설교하라고 그런 설교하게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네, 우리가 주 안에서요 정말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무엇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을 했을까요? 첫 번째로 보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백성이야. 그것 때문에 너희가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가 있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살았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의 속박 가운데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죄와 사망의 그러한 노예로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영원한 둘째 사망은 지옥이에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 십자가에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시고요. 예수님 나를 위해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시고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천국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너같이 구원을 얻은 자가 어디가 있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죄와 사망으로부터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리고 어디를 갔습니까? 광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광야로 비유하기도 하죠. 왜 광야로 비유할까요, 여러분? 광야의 특징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제일 처음에 부딪힌 게 뭐예요? 물이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너무 갈증이 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반석을 치라. 거기서부터 물이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그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깨뜨리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너희 배에서 생수강이 넘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의 현재 삶에 대해서 만족하세요? 행복하세요? 행복한 분들이 별반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얻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왜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할까요? 내가 원하는 소유가 아직 나에게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어떤 지위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위치가 있는 거예요. 아직 그것을 내가 얻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것을 얻는다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아니죠. 계속 무엇인가의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참된 만족은 어디 있을까요? 내 배에서 생수강이 넘칠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에게 인생의 진정한 갈증이 해결되어지고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헛된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생의 진정한 만족이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저들이 배불렀습니다. 다음 날은 또 배고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먹고 싶은 것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배고파서 먹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음날 되면 배고파요. 또 먹어요. 그럼 배불러요. 또 있으면 배고파져요. 그래서 또 먹어요. 배불러져요. 배고프고 배부르고 배부르고 배고프고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돌아가십니다.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죽잖아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예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주는 그 음식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영생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는 생명의 양식,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그것을 인식하면서, 많이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더욱더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안 말릴 것 같은 그러한 대적들이 공격에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막아주셨습니다.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그렇듯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니시 되신 하나님,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 하나님.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는 그러한 왕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 약속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데 우리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인생의 진정한 만족,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미 솔로몬이 다 증거했어요. 솔로몬 왕 모든 영화를 다 누렸지만 헛되었다며 헛되었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다른 곳을 찾았고 아무리 뒤져봐도 여러분들 결국은 허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노력을 진정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그 말씀, 여러분들이 더욱더 깊이 그것에 마음을 두시고요, 애쓰고 힘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너희는 여전히 행복한 그러한 사람들이야. 왜요? 오늘 읽은 본문에 의하면요, 하나님의 돕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너희의 영광의 칼이 되어주셔서 결국은 승리케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병이 들 때도 있습니다. 누워 있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영적으로 다시 한번 건강하게 되어지고 회복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나에게 물질이 없어서 재정적으로 힘들게 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겸비해집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뭡니까? 영혼의 그러한 풍요함입니다. 여러분,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요, 정말 자존심 상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싸움은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을 때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무 빨리 넘어갔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3만여 가지의 약속을 주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미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백성들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넉넉하게 이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주 가볍게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별로 게임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나의 어떤 재정적인 능력, 나의 어떤 건강, 인생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스펙, 이러한 것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데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복의 근원, 우리의 승리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세 번째는요, 우리가 행복하게 될 때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행복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당신부터 먼저 복을 받고, 좀 당신부터 먼저 행복해지고, 그 다음에 나한테 와서 하라고. 당신 문제부터 당신 먼저 해결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행복의 근원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크리스천이에요, 여러분. 행복의 여부는 어디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 믿음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의 원천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역전을 주기를 기뻐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나의 모든 기쁨으로 너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소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우울한 삶, 늘 근심 걱정, 염려에 좀 완전히 찌들어서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또한 부모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너 인생 가운데도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어. 인생의 가능성을 너 자신에게서 찾지 마. 바로 나에게 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변화되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요, 우리가요, 이번에 이제 4월 말에 뭡니까? 재정부흥회를 준비합니다. 김희진 간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들이 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가운데 정말 내 심령 가운데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서 새로워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잠깐 그 간증을 좀 보여드리고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랜 전입니다. 이제는 오래됐어요. 오래전에 이제 제가 아무튼요 홈리스 됐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부도나고 거의 거지 돼서 거의 소망이 끊어졌던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병원에서 고칠 수 없다 이래서 불치병 판정을 받았던 상태고요. 경제적으로는 모든 재물이 다 날아가고 그 50억 더 못 갚았어요. 그러니까 집도 날아가고 뭐 하여튼 모든 거 제가 하던 모든 사업체가 다 날아갔습니다. 저는 큰 무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다 날아가고 완전히 재산이 끝났는데도 50억의 빚을 더 못 갚은 거죠. 그런 상태에 있을 때라는 거죠. 그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소망이 끊어졌을 그 가운데 있을 그때의 꿈을 꾼 거라는 거예요. 그 꿈을 꿨는데 세 사람이 나오라는데 제가 따라 나갔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신랑이 옆에 자고 있고 침대에 자고 있었는데 제가 일어났죠. 근데 제가 일어났는데 저는 또 자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저는 순간적으로 제가 죽었구나 생각했어요. 순간적으로. 제가 이제 일어나서 할 수 없이 그 세 사람을 따라가게 됐습니다. 그 세 사람이 산 넘고 넘는데 그 길은 너무나 험하고 고달픈 길이었어요. 그래서 그 길을 넘고 갔죠. 갔는데 이 세 사람이 마지막 산을 넘더니 깊이 이 강물 같은 바다 같은 강 이런 데를 쑥 깊이 들어가시더니 들어오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 겁이 나서
못 들어간다고.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더니 들어오라는 거죠. 너는 두렵다고 좀 못 들어가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들어가면 그 세 사람이 다시 나오셨습니다. 너 왜 두려워하니 이러는 거. 그냥 저는 너무 그냥 두려움에 꽉 잡혔습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그곳에부터 저 강 건너편까지 이 구름다리 같은 거 있잖아요. 쫙 놓더니 그럼 이쪽으로는 네가 따라올 수 있겠냐 그래서 간다고. 그래서 이제 그 구름다리를 따라갑니다. 구름다리를 넘어가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 구름다리에 딱 발을 내딛자마자 동서남북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고구마밭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고구마를 수확하고 계셨거든요. 고구마가 얼마나 큰지 팔뚝만한 고구마들 있죠. 이걸 사방 천지에서 사람들이 수확하고 있었어요. 너무나 그 장면이 신기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시간 없다, 빨리 와라, 시간 없다 재촉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니까 그 고구마 밭 중에도 가장 끄트머리를 가는 거죠. 그리고 제가 딱 봤는데 아주 작아요. 밭이 너무나 작고 삐뚤삐뚤하고 아주 볼품없는 이런 거였어요. 그런 밭이었는데 그 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이 지금 너의 밭이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 싫어요. 저 이 밭 싫어요. 저 다른 사람처럼 반듯하고 늙고 좋은 밭 주세요. 왜 제 밭 이래요? 왜 삐뚤삐뚤하고 왜 이렇게 보잘것도 없고 저 이 밭 싫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세 사람이 엄하게 그러시는 거죠. 시간 없다. 빨리 너는 이 고구마를 캐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고구마를 캐기 시작하는데요. 네, 딱 조망만한 거 있죠. 쬐끈한 고구마가 뗀뗀한 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다른 집의 고구마는 지금 팔뚝만한데요. 그래가지고 한가마니 하고 반을 다 캐니까 딱 끝났어요, 그 밭이. 그러더니 이 사람들이 이 고구마를 들고 집에 가래요. 아, 싫어요. 나 저런 팔뚝만한 고구마 밭 주세요. 이러니까 그때 그분들이 너는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가 지금 캔 이 고구마는 씨 고구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구마를 빨리 좋은 땅에 너가 심어라. 그러면 이 지금 고구마 밭에서 열매 맺은 고구마 밭, 너 지금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바라보지 이렇게. 네, 이 고구마에서 장차 열매 맺을 밭, 네가 얻을 밭이 바로 이 밭이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러면 이 고구마가 지금 이렇게 되니까 맞단다. 너는 이거 빨리 가서 할 것은 반드시 그 땅에 심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거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제가 그때 죽으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잠을 딱 깼는데 새벽 기도 갈 그 시간에 잠을 딱 깼는데 제가 그것이 너무나 생생해서 정말로 고에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막 들고 확인해 봤어요. 그 밭에 흙이 묻었는가. 아니야. 그 신랑을 막 깨웠죠. 빨리 일어나봐. 나 고구마 밭에 갔다 왔어. 이러니까 무슨 잠만 잘 자던데. 꿈인데 너무나 생생해요. 이상하다 생각했죠. 그리고 잤네요. 그 다음 날입니다. 바로 그 다음 날 잤는데 또 세 사람, 어제 봤던 그 사람이 또 온 거예요. 그래 미신아 또 부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일어났죠. 근데 놀랍게도 또 어제처럼 내는 자고 있고 나는 일어났어요. 내가 죽었나? 왜 이러지? 그 세 사람 앞에 제가 뭘까 간절히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뭔가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나한테 물어요. 너 지금 뭘 기도하니? 근데 제가요 돈이 급했거든요. 정말로 제가 너무너무 돈이 급해서 깜빡하게 생겼는 거예요. 내 지금 상황이. 그래서 당연히 돈이죠. 그래서 내 심장 안에서 돈요 돈 이러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다른 얘기인 거예요. 주여 이렇게 하면서 내 입술에 능력과 근세를 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이거 아닌데 돈인데 내가 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지?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내 입술에 나오는 얘기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왜 그걸 구하느냐?
그 제가 아니요. 그게 아닌데. 입에서는 그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 대답은 이거였어요.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너 구하는 것이 선하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는 사라졌어요. 내가 눈 딱 뜨니까 어제 그 시간이야. 아이고, 돈을 구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딱 놓쳤네. 그때는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고는 그 꿈을 정말로 해석할 수 없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인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죠. 그리고 저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정말 다니면서 복음 전도자가 되었는데 어느 날 저는 이제 대형 집회에 굉장히 익숙해졌어요. 그러니까 몇만 명이 있는 집회, 이런 집회에 익숙해져 있고 몇천 명이 있는 이런 집회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저는요, 교회 교인이 몇 명이냐 이런 자체를 아예 안 물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 가지 말하면 안 갑니다. 늘 그래왔습니다. 저는 교회 규모에 관계없이 다녔습니다. 여러분 제 동영상을 보면 거의 다 작은 교회일 거예요. 그만큼 주님 앞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교회 집회를 갔는데요. 교인들이요. 진짜 조금 앉아 있더라고요. 그럼 내 생각에는 한 30명? 내 생각에는 애들까지 포함하면 한 40명? 하여튼 그 눈안에 쏙 들어오게 앉아 있는데 제가 이제 딱 교회 들어오자마자 와, 교회가 진짜 작네. 이런 생각했어요. 제가 교만한 게 아니라 저는 크고 작으면서 제가 진짜 주님 앞에 안 부끄럽거든요. 큰 집회에 더 신경 쓴 적도 없고요. 작은 집회라고 신경 안 쓴 적도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내 정인이고 제 유튜브를 본 분이 내 다 정인일 거예요. 근데 그냥 내가 생각할 때는 규모가 작았어요. 그래서 규모가 참 작다 이랬어요. 그리고 이제 앞에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오셨어요. 너 이 교회가 작니?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네, 아주 작아요. 이렇게 답했죠. 그 주님께서 넌 이 교회가 왜 작다고 생각하니? 이래요. 작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주님께서 그때 까마득하게 정말로 제 심장 안에만 넣어놨던 그 씨고구마 있죠. 그 꿈을요 다시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죠. 쭉 다시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너는 외모를 보지 말라.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큰 교회, 규모가 크다고 큰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는 그때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주님이 큰 교회는 뭡니까? 이러니까 지금 네가 섬길 이 교회 안에 열매 맺을 씨고구마가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교회에서 열매 맺을 이 씨고구마는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사람이 지금 여기 있다. 그러니 이 교회는 큰 교회 아니냐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는 지금 이런 사람이 여기 있는데 이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냐 묻는데 할 말 없음. 그리고 제가요 계속 봤어요. 누가 씨고구마가 싶어가지고 분명히 음성 들었기 때문에 도대체 딱 30명밖에 안 되니까 계속 강의하면서 아버지 말씀하세요. 아버지 말씀하세요. 계속 왜? 계속 좀 드러나면 지금 많이 어렵다면 제가 좀 섬겨주고 싶었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보는데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미신아, 너는 이제 내가 가라는 곳만 갈 것이고 외모를 보지 말 것이며 내가 너에게 보낼 교회들을 연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래서 제가요 지금 한 정말로 1000교회 정도 대기하고 있어요. 1000교회 정도 대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우리나라에서 크다는 교회는 다 줄 서 있습니다. 정말로. 근데 주님께서 보내는 데는 희한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들으시면서 마음 가운데 많이 도전이 드셨던 줄로 압니다.
김진 간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바로 이곳에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지금도 뭐 1000여 교회 이상 이렇게 대기에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런 교회만 가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저에게 오시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분명한 씨 고구마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죠. 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우리 교회에 20년 전에 크로스파이어에 대한 그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뭐 저한테 그런 얘기들도 하기도 해요. 뭐 끝까지 하고 뭐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고 뭐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그런 것도 맞는 말인 것도 같아요. 또 근데 한 가지만큼은 크로스파이어에 대한 그런 비전만큼은 20년 동안 한 번도 포기한 적은 없습니다. 카이로스의 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때, 하나님의 그 역사를 위하여서 준비하셨고요. 여기에 남아 계신 그런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씨고구마를 택하셔서 정말 이제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재정이 필요하고 또 사람들이 필요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일으키실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예술, 체육, 교육, 문화 이런 일 가운데 복음의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자 이번에 이러한 집회를 준비하시고 또한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어떤 현재의 상황, 나의 지금의 어떤 형편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홀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좋은 밭, 좋은 밭. 이게 중요한 거죠. 좋은 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입니까? 겸손한 그러한 마음이죠. 그리고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이번 집회 저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셨죠? 라는 그런 어떤 마음,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이것 때문에 저것도 안 되고 향수의 감옥에 갇혀 있고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아니라요.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는 사람. 여러분 이제 작년도에 책이 나왔을 때 970만 번인가 유튜브 조회했다고 그랬어요. 9월 달인가 그랬어요. 근데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현재는 2천만 번이 넘어갔다고 그래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 역사상 초유의 그러한 일이에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 원리를 가지고 그대로 했더니 똑같은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더 큰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이런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사모하십시오.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번 집회가 바로 여러분의 집회, 우리를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귀한 은혜의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험에 그 놀라운 은혜가 세계와 열방 가운데 땅 끝까지 이르러 증거가 되어져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의 대로를 준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 주셨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고구마 씨앗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셔서 이제 하나님 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준비합니다. 주님 환경적이고 외형적인 거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모세를 들어 쓰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마음에 겸손함을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합심으로 동성으로 우리가 기대하며 사모하며